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3일 동안도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언제나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든든한 주님의 장중간에 채워주시고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둠과 죄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아멘. 입술과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다가갈 수 있는 겸손함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세계와 이 나라는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변화 속에 혼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진천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아직은 저희들의 부족함 속에 준비가 덜 된 것으로 알기에 주님께서 힘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내년 봄에는 새싹과 함께 희망을 안고 밖으로 나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물부터 부어 주셔서 그 말씀 속에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 찬양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는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아멘.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 감염자가 7,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아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말씀 안에 새롭게 하시고 아멘. 다시금 통해 자복함으로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시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심령의 양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사명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벨릭스의 자리에 부르기오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이 벨릭스하고 이 베스도는 정치 스타일이 아주 확연히 다른데 이 벨릭스는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을까 하여 2년여 동안 바울을 감금하게 됩니다. 물론 조금의 자유는 있었겠지만 구금 생활이란 삶을 어렵게 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2년 동안 구금하면서 특별히 바울에게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들었지만 그는 결코 복음에 대하여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벨릭스는 평생 동안 그 말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벨릭스는 이 바울을 2년 동안 감금하면서 뇌물을 얻을까 하여 그는 구원하고는 관계없이 바울을 구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회라는 것이 날마다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벨릭스가 물러나고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유대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은 다시금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이사랴에서 이 재판이 열린 후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것을 제의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데 이 소망이 없는 재판 대신 상소를 통해 로마행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하면 바로 네로였던 것입니다. 이 세월이 지나도 이 유대인들의 이 악함은 여전했으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오는 도중에 또다시 살해하려고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계획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또다시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는 계속되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러니까 이들은 이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면 새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왔다면 앞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화평 성대를 누릴 수 있는가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됐는데 그의 참모들이 어떤 걸 상의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그죠? 또 앞으로의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발전성, 또 어떻게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하고 또 이 코로나19와 마지막까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이 벨릭스를 대신해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뒤에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인데, 베스도가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은 당시 의례적인 인사차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수도였고 종교적 정치적으로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 인물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적으로 내방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임 인사차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산헤드린 공유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가이사랴에서 올라온 베스도에게 바울을 또다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죄 없는 바울을 제거하려는데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가이사랴에 수감되어 있는 이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아마 2년 전에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도행전 23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 바울의 생질이 이 천부장에게 보면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미 이들은 2년 전에도 바울을 살해하려고 작정했던 자들이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을 다시 이송시켜서 이 오는 도중에 바울을 살해하고자 계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스도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죠. 전에 총독 이 벨릭스하고 이 베스도하고는 완전히 좀 성격도 다르고 아마 이 베스도는 굉장히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벨릭스는 이 삶이 문란하고 그리고 항상 돈을 바라고 이 권력을 움직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물이었다 한다면 이 베스도는 이렇게 정직하게 공의로 재판하려고 그래도 그나마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4절 말씀 보면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바울이 도주할 염려도 있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바울을 고소할 일이 있다면 너희가 가이사랴로 나와 같이 가서 그를 고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는 이 벨릭스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베스도는 바울을 고소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바울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공정한 재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던 간에 누구나 자신의 소임을 정직하게 감당할 때 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 베스도는 본격적으로 바울을 신문하는데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2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러니까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며칠 있었어요? 8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머물고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기서 그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가이사랴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지금 베스도는 이렇게 자기가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 유대 지도자들을 내방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8일에서 10일간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돌아온 베스도는 바울을 재판석으로 나오게 하여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7절에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 사단의 전술은 무엇이냐면 항상 다수가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약한 사람 하나를 골라서 여럿이서 한 아이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왕따라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다구리를 놓는 것인데, 이 다구리라는 것이 사전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럿이 한 명을 공격해서 이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코너에 몰아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공격하더라도 이들 역시 바울의 죄를 증명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방관하지 않으신다.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고소는 단순히 율법적인 문제의 오해로 빚어낸 사건이었기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클지 모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하등의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 자신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의 죄를 과거 벨릭스에게 고소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바울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을 정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8절에 바울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범했다거나 성전을 모독했다거나 가이사에게 반역을 꾀했다거나 내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엉뚱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보니까 바울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9절 말씀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조차도 예루살렘을 가리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로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바울의 띠를 둘러다가 막 자기 몸에 감고 이렇게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결박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미리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죽고자 하면 살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먼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슨 사랑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이 형제들의 궁핍함을 알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은 베스도의 신문에 이제 정면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데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혹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해야 한다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발한 내용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이들에게 넘겨줄 수 없겠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베스도가 대답해요? 베스도가 이 문제를 두고 배심원들과 상의한 뒤에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황제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도 바울은 총독이 주재하는 재판에서 더 이상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었기에 상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로마로 가야 하는 자신의 사명 때문이었음을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변명하고 갇힌 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은 반드시 기독교의 확장이요 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 무수한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독교의 보편화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전 유럽 이방 민족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총독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살기 등등했고 새로 부임한 총독은 여전히 애매한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을 받자는 총독의 제안을 거절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로마행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힘들이지 않고 로마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다 보면 어때요?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호송해서 안전하게 로마로 이송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에 상소하는 것이 오히려 바울의 생명에 안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경에 빠지거나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태도를 지켰던 것인데, 그러니까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겠다는 태도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속박으로 부정적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어둠의 골짜기로 밀어넣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 어두운 죄악길에서 돌이켜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열심히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을 행하는데 더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바울을 철저히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니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또 감염자가 7,000명이 넘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통해 자복하여 속히 이 코로나19가 떠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와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다시금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능력의 손길로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지역 사회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종원 집사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박신순 집사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제가 1000번째 314번 선교의 힘을 건축의 힘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이민아 사모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사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비록 어렵고 험난한 삶일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방종훈 집사님, 박권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교회의 찬양으로 기타 반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집사님의 행하시는 모든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권사님에게도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맡은 첫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신순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아 사모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주님을 바라고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두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산에 있는 노모와 형제들 축복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아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름으로 있사옵나이다.